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장에서 메시지 제목은 우리 변화를 받자. 제가 설교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이 생명 자체를 정확히 해부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생과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놀라운 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는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고 또 성경을 바로 읽으면서 사는 일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죄인들인 거 압니까?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소설로 나왔고 뮤지컬로까지 나오고 유명한 작품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책으로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작품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닥터 지킬은 이런 분은 의사인데 굉장히 가난한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료로 치료하고 사랑을 베푸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을 받는 놀라운 닥터 지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그 마을이 가난한 마을인데 밤중만 되면은 강도가 출현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강도 이름이 하이드였어요. 그런데 경찰이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잡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 강도를 잡았거든요. 잡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바로 낮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저 치료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 놀라운 인물 닥터 지킬이 바로 밤중에는 미스터 하이드가 돼가지고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한 인간 속에 성자가 들어있고 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 두 가지가 그대로 도사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나와 모든 인생의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이 바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의미와 보람 있게,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은 우리들은 변화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닥터 지킬과 하이드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걸 변화를 받아야지만 우리들은 참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살라. 이것이 오늘 최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변화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변해야지만 돼요. 변함없이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 똑같은 그런 상태 계속 유지하면서 살다 보면은 아무런 의미도 믿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재벌은 뭐 줍니까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 데는 얘기하나요? 호박에다가 줄을 걷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이런 모든 얘기들은 사람이 변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변화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물들입니다. 한국에서 부인들을 위한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인 수많은 부인들을 놓고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현재의 남편과 다시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다 또 산단 말입니까? 아주 즐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톡쇼가 계속되는 동안 계속 묻다 보니까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방에서 박수, 갈채가 나오면서 사회자가 할머니를 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은 현재 살고 있는 할아버지하고 다시 살고 싶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할머니가 그럼 물론이지. 내가 우리 영감 지금까지 길들이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은 고쳐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변화를 받아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특별히 그런 변화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너의 친척, 아비집, 고향 모두가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게 변화의 제1보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걸리적거리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이 경주를 뛰면서 나아가라. 이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경주하며 뛰는 그 삶, 이것이 인생이고 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야 되냐 하면은 본문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거든요. 떠나게 되면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장대해질 것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갈대 우르를 떠날 때만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엄청나고 큰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이민 오셔서 살면서 많은 도전이 있죠. 고뇌에 부딪히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들은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에게 연결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들 참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받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르면서 그에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코페르니쿠스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토마스 에디슨 그는 정말 믿음으로 산 인물이었어요. 그의 모든 성취는 믿음으로 나가면서 이루어놓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문명의 초석을 깐 발명가가 바로 에디슨이잖아요. 그는 자기 하는 일에 전적으로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일일 24시간정에서 18시간을 계속 연구하고 실험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본
어떤 주위의 친구 하나가 에디슨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취미생활을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 하루에 18시간을 나는 취미생활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힘든 노력 같지만은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명이 즐거운 일이고 너무나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삶,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바로 살다 보면은 관점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런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아브라함은 떠나는 것 같았지만은 온전히 그 명령을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고향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관계된 모든 인물 다 떠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떠날 때 혼자 떠난 것이 아니고 롯, 자기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부분적인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그저 낭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롯을 데리고 함께 나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재산도 쌓이고 종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종들끼리 대결하면서 재산 싸움이 벌써 일어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계속 진격하다 보니까 롯이 가나안의 네 왕의 연합군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구해주기 위해서 전쟁을 또 일으켜야 됐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잖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니까 롯을 보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너는 내 땅 따로 정하고 또 나는 내 땅 따로 정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러다 보니까 기름진 땅 소돔 고모라를 롯이 선택하잖아요. 기름지다 보니까 유황불이 내리고 그러면서 멸망 직전에 이르잖아요. 그럴 때 롯의 가구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40명, 30명, 10명 계속 간절히 시면을 기울여가면서 기도하면서 롯을 구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잖아요. 왜 그런 고초스러운 삶이 아브라함에게 계속됐는지 아세요?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한 롯,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마 내 혼자 떠나게 되면은 외로울 때 덫이 되고 말동무도 되고 적이 나타나면은 함께 싸우기도 하고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것도 가지 말고 친척 고향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혼자 떠나라 하면 혼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떠나가면서 축복받은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바다나 아람으로 도망가야 됐잖아요. 혼자 가는 입장이지만은 혼자 그냥 놔두지 않았잖아요. 베델에서 한참 돌베개 흘리고 잠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사다리가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를 받는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늘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이 바로 혼자 하나님을 대하면서 나갈 때 야곱이 누린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풍요한 축복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하면서 하늘의 기모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1대1로 대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고향 친척 떠나가 절대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복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히 순종을 못하고 온전히 변화를 하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은 우주를 보세요. 우주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덩어리만 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급속도로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제트기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천체잖아요. 갤럭시, 이 은하계라고 하는 수천억씩 되는 그런 수많은 별들 모두가 다 고정되어 있는 거 없이 전부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라 항상 변하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일이거든요. 이 변화하는 일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다 보면은 거기서 제자리 걸음하게 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면에서 그래요. 90년대에 셀폰이 등장을 하면서 모토로라가 셀폰계 시장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넘버원의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디지털 세계가 열려가고 있었잖아요. 디지털로 전환을 하는 기간이 한 1, 2년 걸리고 그럴 때 이 모토로라는 우리가 1등 기업인데 하면서 자만심을 가지고 이런 변화에 대응을 별로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한 작은 반도에 거기서 스노우 타이어하고 또 고무 보트를 만들던 노키아라고 하는 작은 기업이 있었어요. 이 노키아에서 이제는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도입을 하면서 거기서 정말 매력적인 그런 셀폰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완전히 모토로라를 제압하고 1등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잖아요. 변화에 바로 대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업계의 타이어 시장 보세요. 타이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회사가 뭔지 아세요? 파이어스톤이라고 하는 타이어가 있는데 이 70년 동안을 포드 회사의 타이어를 대주고 그러면서 정말 계속 끊임없이 커가는 그런 타이어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미셸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타이어 회사가 등장을 하면서 레이디얼 타이어가 생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디얼 타이어는 정말 이제까지의 모든 타이어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오래 견디고 경제적으로 아주 혁신을 일으킨 그런 타이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 회사에서까지 이제는 파이어스톤하고 거래를 끊쳐버리고 이제는 미셸란의 이 레이디얼 타이어를 완전히 바꾸는 상태로 돌변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어스톤 역시 레이디얼 타이어가 등장한다고 하는 걸 알기는 알았지만은 뭔가 개조하고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걸 알기는 알고 시도를 하는데 옛날 그 모든 일반 타이어 기술에 그대로 젖어 있던 모든 스태프들이 그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디얼 타이어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일테는 아주 확고한 변종을 하지 않고 임시 변통으로 해서 겨우 레이디얼 타이어를 만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타이어가 나가는데 막 폭발을 하면서 자동차 사고가 여기저기서 나고 그
그러면서 사망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어스톤을 향해서 고소사건, 보상을 하라고 하는 고소사건들이 뭐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는 파산 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일본의 브리지스톤에게 합병이 돼버리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변화에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나가다 보니까 쇠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삶 속에 타성보다도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변화를 거스리고 안주하다 보면은 처지고 붕괴되고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등장하면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면서 거기 어부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들어 줄 거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라갔잖아요. 자기들 모든 그물 다 던져버리고 고기잡이 배까지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구조정 새로 하면서 소위 오늘날 사업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리스트럭처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곳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거기서 더 번영을 하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오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처럼 그저 옛 방식에 머물러서 하란에 머물다 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열매가 없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만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맞는 단 한 가지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조조정을 해야지만 됩니다. 인생, 삶의 구조조정을 해야지만 돼요. 내가 이제까지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안주하고 변화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그대로 앉아있다 보면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저 발전을 하고 풍성해 갈 때 제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스톤 짱 나고 모터롤라 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은 이 변화를 해야지만 됩니다. 변화하면서 나아가지만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구조조정하고 바로 주 앞에 나올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바로 구조조정 바로 하고 하나님께 연결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다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고향, 친척 떠나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향이 있게 되면 의지할 거 너무 많잖아요. 친척 함께 있게 되면 친척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인간 방법으로 뭔가 될 듯한 것이 바로 사람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너희들이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도 떠나라. 왜 떠나야 되는지 아세요? 떠나서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애착을 안고 붙들고 바득거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풍요와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땅의 모든 민족이 바로 너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을 얻는 비결이 어려웠어요. 고향을 떠나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최대의 성도 하나를 든다면 말틴 루터일 겁니다.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구교와 교황청의 그런 횡포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하루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루터가 길르던 개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개가 루터가 밥 먹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루터의 얼굴만 계속 보고 숟갈이 하는 것 계속 보고 숟갈에 음식 집어서 입에 넣는 대로 계속 루터 얼굴만을 보는 거예요. 루터 움직이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얼굴로 입으로 계속 이 강아지가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야, 저거구나. 내 그 강아지가 바로 나를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어떤 일이라도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루터의 승리의 비결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죽음의 이런 위협 속에서도 말틴 루터가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 이때도 힘써 모략과 권세를 무기 삼아서 나를 치려 하지만은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에는 이 장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오직 예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길 속에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진리 영원한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일어나다 보니까 역사상 최대의 과업을 이룬 것이 바로 말틴 루터잖아요. 이게 말틴 루터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를 체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민교회 한 군데에서 한 가정에 아주 골칫거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지, 부모 말 듣지 않지, 그래서 계속 말썽거리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억지로 데리고 나가는데 교회에서 한 번은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가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이 청년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런 위험한 곳에서 정말 복음을 들고 외치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사람들의 놀라운 일들, 그런 즐거움과 축복, 이런 걸 보면서 이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를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는 저희 집에 가서는 새벽 4시만 되면은 모든 자기 식구들을 깨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에요. 일어나야지만 돼요. 그러면서 모든 가족들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고, 학교에 가서는 진실히 공부를 잘하고 부모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신자가 돼가지고 가정의 기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교회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리,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TV를 잠깐 봤습니다. CNN 뉴스 방송이 장시간에 걸쳐서 흑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What is the black in America? 그러면서 장시간을 다루면서 수없이 많은 흑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고뇌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흑인들
링컨을 지나고 마르틴 루터 킹을 지나고 오바마가 대통령까지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한 구석에서 많은 기회가 자기들에게는 백인들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기회가 줄고 월급도 작게 받고 학대를 아직도 당하고 있고 정말 서로 민족 이것이 흑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7살짜리 흑인 아이를 CNN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7살짜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나 흑인 된 거 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백인처럼 예쁘지가 않잖아요. 나 백인 되고 싶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무겁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흑인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아무리 바꾸려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런 문제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지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바꿀 수 있는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이 무한대의 은혜와 축복이 약속된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고 있는가? 그저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 형식만 스타일만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가슴에 손 얹으면서 나로 하여금 정말 변화를 받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초월적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고 그러면서 기적을 이루고 그러면서 정말 보람있고 놀라운 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변화를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 삶들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변화하면서 변화를 받으면서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변화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그리고 친구 친척들 다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섬으로 변화를 받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듯이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그저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주 앞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고 구조조정을 바로 하면서 인생을 하나님께 연결함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의 부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승리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